오늘 방금 봉독한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장 5절과 2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 앞에 먼저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은혜는 무슨 은혜였을까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100% 100점짜리는 아니라고 그랬죠. 100점의 전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근거가 없으면 내가 믿어도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도 은혜고 믿음의 근거도 은혜. 먼저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는데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에베소 2장 8절에 근거가 있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결론을 내렸죠. 뭘로 구원 받았어요? 은혜로. 그 다음에 8절에서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그 은혜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믿지 않는 자는 구원 받지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았을 때 오늘 우리의 상태를 말하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으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마귀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피할 길이 없고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냐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한 것이 죄잖아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고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밑바탕. 본이 밑본자거든요. 질이라는 것이 바탕질이에요. 그러니까 밑바탕. 그러니까 우리 본래 본성이 뭐예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노받을 자들이었다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지옥 가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민의 생명을,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되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건만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끝까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어 순종함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었다고.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착함이 있어야 되고 의로움이 있어야 돼. 우리가 악하고 불의하면 안 돼. 응?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그분한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그것은 죄고 불의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우리가 거짓되거나 우리가 악하거나,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다겠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악해, 착하지 않고, 의로워하는데 불의를 행해. 그 다음 진실해야 되는데 거짓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있고 불순종의 자식이죠. 번지당 진노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예수 믿는다는데 그래요. 교회를 다닌다는데 그래요. 직분자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린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실까?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될까? 이렇게 또 무고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악함을 버려야 됩니다. 불의를 버려야 됩니다.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고 있는데, 모든 건 다 괜찮은데,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큰일 났어. 그게 깊어지면 절망 가운데 빠지죠. 절망의 나라에. 그럼 어떻게 해요?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부터 시작했고 집안이 난리가 났어 지금. 응?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단계를 하는 거예요. 다단계를. 여러분, 다단계,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거 다단계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좀 상위 그룹에 있잖아요. 자기가 밑에 사람들 많이 거느리고 있어. 자기는 돈을 많이 벌죠. 밑에 사람들은 망해요. 밑에 사람들은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다단계 원리가, 예를 들어서 원가가 한 50만 원이다. 그러면 어때요?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눈덩이처럼 밑에 내려가도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50만 원짜리 원가를 200이나 250에 사야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로또? 여러분 사보셨어요?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실패를 해야 거기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눈물과 피와 이것을 우리가 뽑아먹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데 생각조차도 안 해서.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내 교회 다닌다면서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요, 로또 딱 해가지고 로또 당첨되었고 교회나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한테 바칠란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의 재물을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셔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그랬잖아. 응?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거잖아. 결국 양파 껍질 다 벗겨봐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왜 예수 믿어요? 지옥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죽으면 지옥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깡통을 차고 빌어먹는 거지가 되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마귀한테 휘둘려가지고 우리가 세상 유익과 세상 유익에 휘둘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내려놓고 끊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밑에 사람들 많으니까 쉽게 안 끝나잖아. 다단계 해보신 분은 알죠? 응?
근데 끊기로 결정했더니 이제 좀 얼굴이 살아났어. 마음이 평안이매. 할렐루야. 여러분,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에 이끌림을 받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갔더니 광야였어요. 근데 광야에서 기도하시는데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40일 동안 기도하시되 금식 기도했다고. 금식 기도 40일 동안 드시지 않고. 근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 끝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탁 할 상황인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앞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굶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능력이 예수에게는 있죠. 마귀가 이렇게 강교한 거예요. 이까짓 거 그래 해가지고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능력자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마귀의 강교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있는데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인데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육의 양식인 떡이 필요하잖아. 음식.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죠? 뭐 이걸 위해서 저거 한다고 하는데 다 양밥껍질은 본질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있잖아. 영혼에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이 말씀 뭐냐면은 떡으로는 살지 말라는 아니죠. 근데 떡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떡을 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앞으로 올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떡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강교에서 떡을 택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떡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일이 갑자기 잘 되거나 수입이 더 많아지거나 문제들이 없어지거나 마음의 평안이 강하거나 소망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무 문제들이 이거 잘 되는 것이요, 마귀의 역사이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도 넘어가죠. 놀라운 것은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는데 말씀으로 이겼죠. 근데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 시험 안 하겠어요? 당연히 시험하죠. 근데 우리가 말씀 없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김정욱 목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게 와 닿았어요? 강사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조지 밀러 이야기도 많이 했잖아요. 조지 밀러가 처음에는 기도만 했다고요. 그런데 기도만 하니까 기도의 사람인데도 어쩔 때는 잡념에 시달릴 때가 있고 딴 생각이 날 때가 있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기도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랬지 하나님은 기도시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조지 밀러가 눈을 뜨자마자 말씀부터 읽은 거야. 한 장씩. 그리고 말씀을 읽은 그 본문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한 번도 다른 생각에 시달리거나 잡념에 시달리거나 집중 안 될 데가 없고 기도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간증으로 영혼의 산 증거, 영혼입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을 위한 살아있는 증거 해가지고 말씀과 기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첫째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에 뗄래야 뗄 수 없어. 그러나 앞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김상석 권사님의 고백이 뭐였어요? 저 양반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승리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소신교회가 지금까지 올 때에
저희가 이렇게 막 안 나눠서 그러지 날마다 삶 속에서 작은 기적을 체험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막 널리 학대되고 안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잖아요. 우리 주님이 소식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자,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기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근데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물로 주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내 것이 됐죠. 그러잖아요. 선물 주지 않았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죠. 선물을 줬는데 왜 주는 거야? 나 필요 없어. 뭘 원해? 뭘 요구하려고? 안 받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죠. 그런데 두 가지가 충족이 된 거야.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선물로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내게 주신 걸 감사해서 받았어.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잖아요.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거둬주신 거죠. 이 값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생명을 하나님이 값없이 거둬주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어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선물입니다. 내가 한 것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봐보세요. 그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말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커요. 우리가 에베소 1장 어제 시작하고 오늘 2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지만 정말로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다 들었습니다. 어제 1장 말씀 보세요.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 이 에베소 1장 말씀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서 날마다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부활을 캐낼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보물을 캔다니까. 수지 많고 대박 나는 거야.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세상에서 수지 맞고 대박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가 되어서 수지 맞고 대박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에베소서 1장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모든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봐보세요.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야. 근데 그 앞에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할렐루야. 복으로 그랬는데 복을 안 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런데 그 복을 세상에 우리에게 선물로 복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악한 사탄마귀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괜찮아.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고백해야 돼. 어제 간증 보셨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제 쫓겨나고 핍박당할 거라고, 너 장사도 안 지내줄 거라고. 그러니까 뭐라 했다고?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 은혜가 안 되세요? 도전이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그 고백 쉽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자기 목숨 걸어야 돼요. 거기서 쫓겨나야 돼. 가족 구성 공동체에서. 이슬람교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그 다음에 종교를 이슬람교라고 하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그래요. 무슬림. 이 정도는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기본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이야. 우리가 기독교를 믿죠. 우리를 크리스찬이잖아.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종교는 이슬람교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이야. 모슬림이라고도 해. 발음에 따라서.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이슬람교인으로 태어나잖아. 평생 그렇게 살잖아. 그 전부 다 그렇게 99.9%.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쫓겨난다고요. 그거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 그럼 죽임을 당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면 위험한데 거기도 뭐라 그랬어요? 막 협박했잖아요. 협박.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 아멘.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육체의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혼의 산 증거를 가지고 영혼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영혼이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복이에요. 우리 육체와 영혼 가운데 영혼이 살아나서 이 영혼이 살아난 그 영혼이 영원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형벌을 받는 거야.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요.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있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를 위한 처소 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너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어.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이제 임종 단계를 밟으면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해야 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기쁜 소식이고 희소식이어도 복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증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에는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복음이란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담하면서 이게 복음입니다.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상담해서 그 사람 문제 치유가 되고 회복되잖아. 그러니까 복음이다?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의 생명이 심어져야 복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도구는 복음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도가 복음입니까? 전도는 복음이에요. 근데 전도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전도의 열매 맺잖아. 할렐루야. 근데 전도하는데 뭘 전해야 돼? 예수님을 전해야 돼. 그래야 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없이 그냥 이렇게 전도하고 있으면 그거는 내 행위일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 손해볼 줄 알아야 돼. 제가 주일설교 가운데 그 말씀 주셔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겠어요? 말씀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야 된다. 기억 안 나신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때문에 손해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주일설교를. 그런데 딱 주일설교 제가 말씀 묵상해서 전했잖아요. 그 다음날 그런 일이 나한테 생긴 거야. 근데 내가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잖아. 그 말씀 없었으면 나도 고민했고 넘어질 수도 있죠. 사람이고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가지고 내가 손해봤어. 과감히. 근데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기쁘고 평안한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본인이 상대방이 불편한 거야. 내가 막 다르게 반응했으면 자기 하고 나서 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기꺼이 흔쾌히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 이상한 거야. 그 나는
전화를 끝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불편한 거야, 계속. 나중에 연락이 왔더라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 봤어. 할렐루야. 내가 완전히 손해봐도 나는 기꺼이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포기하고 내려놔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기로 했는데 너무 이 단계에 있다 보니까 정리하기 쉽지 않잖아.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 올리는 이와 같으니까 본인이 선택하십시오. 누가 선택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깨닫고 내려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다단계 이거 안 된다. 로또 이거 안 된다.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이 추구한 거나 세상적인 방법들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 잠시 잠깐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선교사님이 우리 귀로 들어야 될 말이 있고 안 들어야 될 말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요 귀가 얇아가지고 다 듣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구별하셨잖아요. 응? 그래서 3번이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안 들어야 될 말은 막 들어.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생명의 꼴이 되어야 하는데 독초가 되는 거예요. 독초가.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죠. 영혼이 죽죠. 자, 결론. 저를 보세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노화가 되고 질병에 걸리고 죽습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스포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걸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그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웨슬레 목사님,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전 세계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다. 그 말이 온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그런데 보세요. 막 80세가 넘어가지고 정말 병이 들어갖고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야. 근데도 가서 전도하러 가는 거야. 말씀 전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주치의가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장기들이 다 녹기 일보 직전입니다. 모든 것이 다 닳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닳고 발이 닳고 막 무릎 관절 뼈마디 다 닳아가지고 현근 둘째 먹이고 장기들도 너무 많이 혹사해버리니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근데 뭐라겠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이렇게 했어요. 죽으면 썩어질 삭신. 죽으면 썩어질 삭신.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죠? 그게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옥자 성도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돼. 그걸 안 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붙잡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죠? 아니 진짜 우리 변혜진 집사님 오늘 안 오셨는데 변혜진 집사님 오늘도 제가 그랬어. 정말 저보다 더 연세 못하신 분들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건강하신 은혜다. 정말 그러죠. 근데 정말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어. 정말 평생 우리 들어보면 기가 막혀. 근데 그 고난이 없었으면 변집사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복이여라잉. 그래 정답이죠. 세상 토지인 왜 저렇게 와가지고 고생하시겠어요? 그거 아니었으면요 우리 전라도 말 폴세 예수님 안 믿는다고요. 전화하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그걸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시겠어요? 내 뜻대로 되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잖아요.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필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물질에 문제가 있고 가정과 자녀와 청업에 문제들이 있어야 주님께로 달라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만을 소망으로 생각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고마워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 말씀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꽉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시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일생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